또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성경 공부를 너무나도 참여하고 싶으신데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 또 나갑니다. 지금 2명이 좀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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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전에 1, 2, 3과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편집해서 음성만을 좀 올리도록 하고요. 제가 녹음은 다 해놨었거든요. 올려놓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지금 제 얼굴과 한 유혹이 앞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혹이 이렇게 밑에 조그만 창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 손을 못 대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기술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소리가 잘 들린지만 제가 잠깐 테스트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네 소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과 지도로 보면 구약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 우리 이제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바쁩니다. 이것 하랴 저것 하랴 소리도 확인하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인명이나 그 지명이 언급된 부분에 표시를 해보면요, 표시된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과 장소에 대한 언급한 부분을 성경에서 그러니까 좀 겹쳐지는 부분을 지운다면 이 성경의 분량과 의미 면에서는 좀 축소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지리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2930개의 인명이 나오고 1551개의 지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명이나 지명을 빼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이 대목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요, 세계 전체에 대한 기록을 합친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가 쉬는 주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쉴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요, 단지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잘것없는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가슴이 막 벅차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배신한 우리들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된 장소는요, 하나같이 다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한 장소는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닌데 어딜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 장소 중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닙니다. 어딜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장소인데요, 지옥입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사실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구원을 무시하는 자,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닌데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부함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처럼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이면서 또 지리적입니다. 그래서 지리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구약의 세계에 좀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진을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가 걸리버 여행기는 굉장히 재밌게 읽는데 성경은 별로 재미없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지리적인 것들은 자기가 상상하면서 푹 빠질 수가 있는데 성경의 지리를 전혀 모르니 도대체 가나안은 어디 있고 이집트는 어디 있고 도대체 이 아수르라는 지역은 어디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베들레헴은 어디고 사마리아는 어디고 나사렛은 어디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동 경로도 모르겠고 출애굽한 사람들의 경로도 전혀 몰라서 성경을 별로 재미없게 본다라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세계의 이제 지도인데 먼저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여러분 세계 지도 지금 여긴 굉장히 좀 작게 나왔네요. 저 뒤에 화면은 깨끗하게 나오는데 역시 프로젝트와 TV의 퀄리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륙이죠. 우리나라도 아시아 안에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는데 파란색 네모 박스 바로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곳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계가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요, 여러분 맨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자 카스피해 그리고 페르시아만, 홍해, 나일강, 대해, 지중해 이렇게 바다로 되어져 있거든요. 창조와 노아의 홍수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지도는 세로가 약 1400km, 가로가 약 2200km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노아 시대를 왜 여기를 이야기하지 못하냐면 노아 시대 때 바뀌었잖아요. 네. 물이 이 땅을 다 뒤덮어 엎으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먼저 여러분 이 페르시아만 오른쪽 밑에 보면 5시 방향에 있는 페르시아만 그 위로 2개의 강줄기가 있지요.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티그리스 강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유프라데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홍해 옆에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은 어디에서 흐르죠? 이집트에 있는 강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는 가장 큰 바다인 지중해, 그래서 대해라고 합니다. 큰 바다,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가보면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제 좀 자세한 거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신약은 이제 그 위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신약 성경에 갈릴리 바다. 구약에서는 이제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저게 같은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와 긴네렛 호수는 같은 곳입니다.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를 읽을 때 긴네렛 하면은 갈릴리 호수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또 보면 염해라고 있죠. 염해는 여러분 어딜까요? 오늘날 사해입니다. 네, 사해. 사해는 지금도 유입된 물이 방출되지 않아 가지고요. 고인물의 그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우리 미국 유타주에 보면 솔트레이크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소금 바다인데 거기보다 6배가 높아요. 그래서 사해는 사실 생물이 살기가 어렵고 여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 수가 있다 그러죠. 네. 자, 여기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들의 삶도요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눠야 돼요. 복음은 받으면 나눠줘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나눠줘야 돼요. 나만 계속 받겠다 하면은 영적인 사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잔을 비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잔을 흘러가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게 비워야지만 또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선한 생수를 우리에게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사진은, 지도는요. 자,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나라가 이렇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아까 이제 이렇게 해야죠. 페르시아만 여기에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여기 홍해가 있고 나일강이 있고 이집트가 있죠. 바로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 있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터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유럽이 있는 거죠. 오늘날의 나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구약 시대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지도는요,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고대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은 우리가 많이 봤죠. 이집트. 그리고 에돔과 모압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 번씩 보셨을 거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그 위에 이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바사,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라들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오늘 공부하면서 등장하는 것인데, 여러분 최소한 구약은 이 4,000년의 역사에 걸쳐서요,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는 동시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엄두에 두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직접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딱 이 그림만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렸죠. 이것이 무슨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1번 그림인데요. 네, 지중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외우기 쉽게 낚싯배의 뱃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뱃머리,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지중해를 그린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그리냐면요, 밑에 낚싯줄, 배에서 낚싯줄을 내린 거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맞아요. 이제 그게 나일강이 되겠죠. 저 지중해 밑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중해 물이 흐르는 것이 이제 나일강이죠. 이집트를 보면 나일강 주변으로 굉장히 잘 살았어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받았으니까. 자, 세 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네, 바로 나일강 옆에다가 손가락 두 개, V. 뭐 제가 안 가르쳐드려도 이미 답을 다 하셔서 홍해. 네. 그다음 네 번째, 지금 그림 잘 그리고 계시죠? 검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잘 그리시냐. 네. 자, 3번까지 그리셨어요? 자, 4번 그림은요, 조금해 보이지만 지금 이게 뭐냐면요, 벙어리 장갑에다가 풍선이 매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이 빨리 뜨지 못하도록 벙어리 장갑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헬륨 가스 든 풍선이 뜨지 못하도록 벙어리 장갑. 여기는 이제 어느 지역인지 여기도 유추가 되시죠? 이스라엘 땅이라는 걸. 자, 마지막은요, 벌레가 등장합니다. 벌레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뭐라 그러죠? 이거 더듬이? 약간 이런 더듬이가 쭉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책에서는 이제 물벌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오른쪽에 벌레. 다 그리셨습니까? 이거 다 그리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구약의 세계가 보이시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또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쉬셨죠.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어디에 에덴 동산이 세워져 있느냐, 성경을 보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어디라 그랬죠? 바로 이 물벌레 사이. 네. 지금 이게 티그리스와 이게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네. 유추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부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졌잖아요.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스랍을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그 네 개의 강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 네 개의 강이 있는 흐르는 곳 중에 두 개의 강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죠. 네 개의 사건 기억하시죠? 창조, 그다음 타락, 그다음 홍수, 바벨탑. 이게 네 가지 사건이에요. 네. 지금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시고 바벨탑으로 모두가 흩어졌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파노라마 공부할 때는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 나오고 12장에 갑자기 누가 등장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원래 아브람이죠. 아브람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바로 하란은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이주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고 보니까 잘 먹고 풍년인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삭과 야곱을 낳게 되어졌고, 야곱의 12아들이 11명의 아들이죠. 사실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여서 그가 애굽으로 이제 종으로 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나중엔 총리가 되어지고, 이후에는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창세기의 지도가 이렇게 끝인 거예요. 그림의 이동의 변동이. 여러분,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히브리 민족은 0명에서 70명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유대인들 70명이 400년 동안 BC 1800년에서 1400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 350만 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70명이 350만 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지금이 아니고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겐 다음 챕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레위기네요. 이 사진을 보면 레위기 사진을 보면 지금 세 가지 그림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네. 이 레위 지도는요, 딱 이 부호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무르는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세우시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행군을 정비하는 시기가 레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레위기 때는 시내 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세 가지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예배를 제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재건하게 하셨다.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조금 그림이 복잡스럽죠. 민수기는 왜 이렇게 복잡스러울까요? 자, 민수기에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 남쪽 끝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고 과일들이 너무나도 큰데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큽니다. 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라는 보고를 했고 2명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곳은 우리 땅이다,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흔들려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리더를 새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은 죽이시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저렇게 복잡스럽게 동그라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약속한 것을 나타내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고난의 길, 골짜기 우리가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불신앙 세대의 사람들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동안에 아까 몇 명이 나왔다 그랬죠? 35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다음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신명기죠. 신명기는 딱 이 그림만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추측해 보세요. 모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로 보는 여호수아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를 먼저 건너갈까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까 우리 있던 요단강, 여기를 건너가면서 여기가 이제 약속한 땅이겠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앞에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대신 너희들이 돌 때에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켰고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도는 순간 마지막에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성이 바로 무슨 성이라 되어 있죠? 아이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하지만 작은 이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여리고 성도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성은 자신들이 계산해 보니 한 이 정도 숫자면 무너뜨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이들은 처음에 져요. 물론 거기에는 누가 죄를 지었다 그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라 하셨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은 취했어요. 숨겨놨어요. 그것이 들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드레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골골짝에서 아간의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지파들이 땅을 나눠 가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지요. 여러분 사사기에는 이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수철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서클이에요.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다가 한 대 맞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게 12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사사기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는요, 저지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지는 재판이잖아요, 판단.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판사가 가지고 있는 판사봉, 땅 이러한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에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사사들이 활동한 시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350년으로 추측을 합니다. BC 1400년경부터 before Christ죠. BC 1400년에서부터 BC 1050년. BC 1050년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가 사사들이 활동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제 사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BC 1400년부터 BC 1050년까지.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한 여인이 등장한다 그랬죠. 누구죠?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살았던 여인이어서 하트 모양이 들어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변함이 없고,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와 만나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사사기 룻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요, 소리 굽새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 이거 음악 시대 때 음악 시간에 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청각 테스트 할 때도 이렇게 땡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약간 눕혀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 굽새.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것이 예언서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리고 선지서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왕국시대에 관련된 책인데, 왜 그러냐면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사건도 너무나도 많고 복잡스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국시대를 긴 소리국세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포로 생활로 되어지는데, 왕국 시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원했잖아요. 왕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시기에 관한 책이 역사서가 6권입니다. 이 6권의 책,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6권 안에 왕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또 이 6권에 다 있습니다. 포로 생활까지. 자, 처음에 성경의 처음 8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8권까지는 창조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야기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요, 바로 이 왕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왕국 시대 이제 도표를 보시면, 자, 태초 시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요 인물은 아담과 노아고, 족상 시대는 우리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노예 시대 이제 출애굽할 때 바로와 모세, 바로는 이제 이집트 왕이죠. 그리고 방황 시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 정복할 때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정복케 하셨고, 사사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 뭐 12명의 사사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기드온과 삼손과,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에 가면 4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1명의 여왕이 있어요. 그리고 재건 시대는 무엇이냐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재건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소리굽세 손잡이 부분을 보면요,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울은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되어지지만 이후에 왕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을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전반부에서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지혜의 왕으로 등극을 하다가 이방의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조금씩 망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성경에 있는 책을 보면은 핵심 인물이 누군지를 좀 알 수가 있고, 겹치는 내용은 사무엘 하와 역대 상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있고, 열왕기 상과 역대 하에도 솔로몬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자, 연도수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BC 1050년부터 40년 단위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총 120년. 북이스라엘과 이제 사울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되었고, 솔로몬 밑으로 아래로 나라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이제 나눠집니다. 근데 남유다의 19명 이상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에도 19명 이상의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 남쪽 왕국에는 여왕이 1명 등장을 합니다. 총 20명의 왕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보다 나라가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됐습니다. 멸망하는 시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시리아, 우리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보면 사울 왕이 즉위한 날짜가 BC 1050년이라는 게 나와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더 나라가 유지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포로 생활을 연수를 정해 주셨어요. 70년.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재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구약의 뒷이야기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럼 또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지도로 보는 사무엘상. 자, 지금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그림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럼 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신 내용,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아주 짧게 나와요. 그때는 왕국도 하나였고 왕도 사울 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보면은 왕이 다윗이라는 것만 빼고는 사무엘상과 똑같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따르지 않는 이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지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열왕기상을 보면은 열왕기상의 그림은 이제 분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나눠지는 것이 열왕기상의 이야기고요.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는 이야기, 열왕기 하는 나라가 갈라졌는데 가다가 멸망당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역대상을 보면요, 같은 그림이 또 나옵니다. 앞에서 본 그림이죠. 바로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자,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와 내용이 동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는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본 그림이죠. 열왕기 상하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역대하는 솔로몬 계율로만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 계율로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역대하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남유다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족보거든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약속의 계보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선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선지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포로 귀환은요, 1차 귀환은 수르바벨입니다. 이 사람은 왕족이거든요. 이때는 일부 유대인, 많지는 않았어요. 일부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것이 BC 586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586년, 그것이 1차 귀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라는 곳에 에스더 여왕이 등장을 하지요. 이건 BC 478년에 에스더가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비가 되어져서 이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기도함 통해서 또 에스더의 담대함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유대인 포로로 살고 있는 동포들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의 내용이죠.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 BC 458년에 에스라 학자를 통해서 동포들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성경 학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의 인물이기도 하죠.
이때에는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드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BC 444년에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귀환을 하고 이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나라가 어디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린 아수르였죠.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가. 그때 바벨론이 약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네,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정말 강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예수님 사셨던 그때 강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예언은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십니다. 바로 청동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좀 복잡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그림 안에 아까 우리 하나하나 본 것을 이제 하나로 뭉쳐 놓은 겁니다. 빨간색은 이제 창세기 아까 그림이었죠. 그리고 노란색은 출애굽기, 애굽에서 이제 그 광야 홍해를 건너 가지고 지나가게 된 거. 그다음에 레위기는 저 위에 이제 분홍 색깔, 시내산이 레위기 이야기죠. 그다음 민수기는 아까 꼬불꼬불꼬불 녹색깔로 되어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바로 앞에 거기에 녹색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넌 다음에 영어 N자로 보여져 있는 곳, 정복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에도 역시 서클로 파란색으로 쭉쭉쭉 되어 있는 거, 사사 시대 때 있었던 모습. 그 다음에 그때 사사기 하트 모양 룻기.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색깔이 좀 나눠지잖아요. 분열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쭉 아수르로 가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고, 밑에 자주색인가요? 바벨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인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제 그려지시면 구약 성경 읽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동 경로가 보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구나,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역사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 나머지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예언서의 22권, 지리적인 배경, 욥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호세아, 아모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그 밑에 꽤 많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도대체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파란 색깔 에돔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밑에 오바댜의 내용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와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우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스 땅에 머물고 있던 욥인데, 이때는 우리가 창세기 시대에 욥이 살았다라고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추측으로 지금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 위로 올라가 보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그 니누에를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였죠? 요나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려다가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서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요나, 니누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니누에 땅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서 왕부터 정말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물들까지 막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결국엔 나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면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나와 나움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빨간색, 바로 여기는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대선지서라고도 우리 얘기하죠.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소로 나눴는데, 다니엘과 에스겔 바벨론에서 활동했고 바로 여기에 성경이고요. 또 다음 장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제 시대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제 막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거쳐졌다 그랬죠. 멸망하기 전과 딱 멸망당할 때,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민족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애가서,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들을 보면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한 사람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있고, 남왕국 때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 활동한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고, 이후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를 구분할 때에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구별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마 제가 이 그림은 안 넣어드린 것 같아요. 넣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이건 제가 넣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음 장에 또 비슷한 내용이어서요. 바로 구약의 12시대, 우리 이제 처음부터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역사의 흐름적인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연도수입니다. 2200년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탄생 때부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계산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출애굽에서의 활동이 이제 400년, 민수기가 40년, 이제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상은 사울, 사무엘하는 다윗, 열왕기상은 솔로몬, 그래서 40에서 1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이 이제 종결됨해서 BC 424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침묵기가 되어지잖아요. 말라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다. 400년의 암흑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도에 대한 공부를 좀 저희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지도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것이,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신약부터 읽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이 조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신약은 좀 그림이 그려지니까. 근데 구약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 지도를 통해서 구약의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숲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나무들이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구약 드라마 속 줄거리의 핵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이 그림과 함께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될 거고요. 또 6가에 가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내용, 그리고 7과, 아마 7과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한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구약, 그래서 8과까지는 이제 구약의 내용이고 9과부터 12과까지는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과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를 공부한 건데 여러분들 어떤 것을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세계지도처럼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분야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서 점점 퍼지게 되어졌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한 공간을 통해서 넓은 세계를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파노라마를 공부하는 것도 지금 지도를 배워서 내 지식을 쌓았고 그래 좀 지식적으로 잘난 체 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울수록 알수록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구약의 모든 지리적인 일들을 볼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군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도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주님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